셀러였던, 그래서 아주 대박을 쳤던 책이 한 권 있었지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습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공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로 주도적인 사람들이다. 이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목표가 분명하다. 아주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자, 셋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부득이 그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나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장사를 예로 든다면 나에게도 이롭지만 상대방에게도 이로운, 그걸 요즘 윈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식하게 I'm okay, you're okay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호 이익을 추구해요. 자, 그런가 하면 다섯째로는 먼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설명한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만 옳은 줄 알고 제 말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가 경청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려고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섯째는 시너지를 활용한다.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상승 작용. 그래가지고 이 시너지의 효과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7번째가 심신을 단련한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한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 가운데 아인슈타인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자,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상이 수상직을 사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나는 키부츠 땅콩 밭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수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교회학교 교사직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백화점 왕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존 와너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어요. 자, 이럴 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관직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일날 되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하자 그제서야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복귀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이 빈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존 와나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토록 해야 할 본업이고 장관직은 몇 년 하고 그만둘 부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업이 중요해요? 부업이 중요해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을 한번 국어사전과 웹스터 사전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자, 국어사전에 보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웹스터 사전을 보게 되면 절박함, 중요함, 가치 따위에 근거하여 우선하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뭐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십니까? 자, 소설가 가운데 특별히 윌리엄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 하나만 던져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100만 장자가 된다면은 그 돈을 제일 먼저 어디에다 쓰실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디에 중요성,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 남북의 가족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아마 평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쪽으로 아마 돈이 흘러갈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삶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부여하신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다가 무게를 둘 작정이십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중요한 신앙 내용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첫째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우리 한번 상반절 보실까요?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자, 저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독립구절로 소개하는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하는 말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는 기도에 힘을 쏟을 수가 없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학자 가운데 앤드루 보나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학자이기 이전에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노라고 주장을 해요. 앤드루 보나 성경학자의 삶의 세 가지 원칙이 뭔가 하면, 첫째는 주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는다. 둘째, 주님께 무릎 꿇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셋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괄호 열고 신문까지도 괄호 닫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 우선의 삶을 살고자 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어떻게 보게 되면 게으르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옳은 일이요 박수갈채를 보내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일 다 벌려놓은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벌려놓은 일에 하나님이 복을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게 순서상으로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인사하기 전이지요. 진인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시작했으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 기도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기도가 차선으로 밀려나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차선의 위치에 놓여일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고난이 오지 않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고난당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어이 그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하게 만들고 기도가 결론이 되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책을 보니까 러시아의 속담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게 되면은 항해하러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자, 보세요. 우리의 손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파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드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항상 깨어서 감사하십시오.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왜?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인 불침범이니까, 기도는 영적인 불침범이니까 당연히 깨어 있어. 불침범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당근이에요, 이거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감사하라. 아니, 우리 굳이 뭐 감사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감사로 깨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보게 되면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군 줄 아세요? 거두는 게 아니래요. 이놈이 결국 배신한다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물게 되고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참 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절대 이놈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낌없이 그래서 쏟아부어요.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사람 하나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나 지난번에 신방하면서 뭐 개 유방 수술을 했대. 개도 유방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또 어느 집 신방을 했더니만 개를 장례식 치렀다는데 장례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거 듣고 내가 이게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개 장례비도 이게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역에도 개 용품들 파는 그 샵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한 번은 저기 로데오 거리에 있는 개 샵 지나가다가 한번 개도 없으면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별게 다 있어요. 개 옷도 가지각색이고요. 개 장난감이 우리 손주들 사주는 장난감 값보다 더 비싼 거야. 요즘엔 길거리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개가 들어있다니까 유모차 끌고 다녀요. 유모차 끌고. 심지어 지난번에 교육자들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개에게 예쁜 모자를 씌운 거야. 개가 모자를 쓰고 가더라고. 개가 모자를 쓰고 가. 개용품점 들어가 보게 되면 캔 같은 거 사람이 먹는 참치 통조림 그건 비교도 안 돼. 개들이 먹는 그 음식이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비싸고요. 이놈들이 아주 고급 승용차들 타고, 요즘 완전 개팔자가 아니야. 상팔자가 돼버리고만은. 그래서 이제는 개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면 반려자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 반려자 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반려자 개념이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식물, 반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 반려자가 짐승. 요놈들이 얼마나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았든지 이젠 저들이 사람인 척해요. 개들이 삐지고 막 그냥 눈 홀기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개에게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다 머리 크면 다 소용없다는 거야. 다 저도 살기라고 힘없어지면은 소모품 취급하는 거야. 부모가 소모품, 자식들에게 쓴 소모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야. 근데 이놈은 사랑을 쏟아 부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거야.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울적할 때 그냥 재롱도 피워가지고 내 마음을 즐겁게도. 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다 점점 떠나가고 다 쓸쓸히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데 이놈만큼은 끝까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만물의 영장으로서 참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명색이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위치에 서게 될 때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실제적에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인들의 인기와 명예, 또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오프라 윈프라의 감사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오프라 윈프라라고 하는 여인은 매일같이 감사거리 5가지를 찾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맥주 감사절만 되면 해마다 제가 내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맥주 감사는 전반기 감사라고요. 6개월 지나고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때 셀 모임 문제지로 반드시 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 5가지를 적어서 셀 모임할 때 진솔하게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로 가서는 1년 종합감사예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물론 후반부 6개월도 감사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1년을 종합해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감사거리 10가지를 적은 다음에 세런드하고 한번 나눠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를 내요.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반기 5가지 감사 제목 거리가 나올 게 없고, 후반기 가서 1년 10가지 감사거리를 뽑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연말만 되면, 연초만 되면 소원헌금 봉투에 보게 되면 거기 기도의 제목, 거기 소원 3가지 쓰는 게 있다고요. 그 3가지 여러분들이 써내면은 사무실에 있는 사무원이 그거 다 종합해가지고 다 타이핑 쳐가지고 저에게 A4 용지 한 10장 좀 넘게끔 해가지고 저한테로 넘어와요. 그럼 아무개 집사님 금년에는 이거로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원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반드시 기도원 올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 그거 들고 올라간 거지. 거기 올라가서 뭔 기도하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봤댔자 그거 1시간이면 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2시간, 3시간짜리는 되거든요. 그 하루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1년 소원, 기도의 제목, 그것만 붙잡고 올라가도 한 주간 기도.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금년 안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근데 거기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3가지도 쓰지 못하고 1가지 쓰는 분도 있고 2가지.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 지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소원이고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이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감사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찬양거리가 되는 것,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글쎄 감사거리가 그만큼 없다, 이게 감사거리로 바뀌어질 거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 벌써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습관이야, 습관. 감사 습관이 안 돼요. 깨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감사의 영성이 깊게 되면 하루에 5가지만 나오겠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하루에 감사 5가지 제목들 보세요. 별거 아니야.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개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또 들어 아주 사소한 것. 나중에는요, 별것도 아닌 것도 다 감사거리가 되고, 심지어 코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기어이 감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거리지. 믿음 생활하다 팔 부러지고, 교회 나오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시험거리지, 시험거리. 근데 감사의 영성이 깨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기어이 거기서 감사거리가 나오고, 감사 헌금이 드려지고, 찬양거리가, 뭐가 감사, 얘기 들어보면 말이 된다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게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한 노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으로 쓰러졌어요. 90이 넘은 분이에요. 이분이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 과정 보니까 산소호흡기 끼워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주일 넘어서 퇴원 수속 받는데 병원비 계산서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의사로부터 받아들고는 이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게 의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위로를 했는가 하면,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유증 없이 무사히 퇴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비용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 꽂아놓은 것 밖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특별히 해준 일이 없는데 일주일 넘게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90년이 넘도록 공짜로 산소 호흡을 했는데 90년 넘도록, 90년 일주일 정도가 아니고 90년 넘도록 나는 마음껏 산소 24시간 내가 산소를 마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 비용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90년 동안 산소 돈 주고 마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거기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코로나를 통해 2년을 통해 가지고 비싼 수업료 지불하고 우리가 그거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었어요. 2년. 그래,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감사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타성으로 굳어버리고 말아요. 당연한 거지 뭐, 그게 뭘 감사거리야. 그게 뭘 감사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타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반 일기 쓰신 분들 금년 안에는 좀 스탑하시고요, 한번 감사 일기로 한번 좀 바꿔보시니, 아우 또 무겁게 또 숙제, 아니 감사 일기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바닥만 수첩해 보면은 매일 일이 있잖아요. 일 조그만 칸 안에 있잖아요. 월 한 달에 월이 들어가는데 그 조그만 칸에다가 세 가지 감사 거기 쓸 수 있어요. 저녁 하루를 마치면서 노트 하나 써놓고 오늘은 뭐가 감사하던가, 아무개 만나서 내가 위로받은 거 감사, 위로 감사. 오늘은 참 어느 식당에 갔더니만 음식이 의외로 맛있어서 맛있는 음상 맛보게 하신 것도 감사.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유난히 성령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를 또 만져주시네. 그것도 또 감사.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 깨달음 감사. 아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다 보면 그것이 조금 살만 붙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문장을 이룰 수가 있고 훌륭한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힘써야 될 것 가운데 기도, 또 하나가 감사.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한번 금년에 남북 교인들이 좀 설교 듣고 한번 좀 적용거리로 한번, 아유 목사님 1년 자신은 그럼 한번 한 달 동안 해보지 뭐. 한 달 해봐서 해볼 만하면 또 2달 하고, 2달에서 해볼 만하면 그게 3달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작심 3일이 계속 늘게 되면 작심 5일, 작심 6일 하다 보게 되면 1년 360. 맨 처음부터 뭐 첫 소리에 배부르겠어요? 조금씩 가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감사가 습관 길들이면은 이건 엄청난 감사심, 감사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깨어서
선교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때가 있고요, 유난히 전도와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진 때가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 때입니까? 아니면 닫힌 때입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데,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선교의 문이 지금 활짝 자, 이제 반대로 한번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지금 이 경우엔 정반대야.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완전히 지금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려지도록, 전도의 문이 활짝,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우선순위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이건 영적인 문제. 왜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살리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으로 그냥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절대, 이건 필수 과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왜 점점 갈수록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자신이 누군가를 몰라요.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벌써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 어떻게 구분해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대상이 같은 언어권 속에 있는, 이거 같은 문화라잖아.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우리는 전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래요. 근데 문화가 달라. 이거 언어가 달라. 이게 언어가 다른, 나와는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선교, 그런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선교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자,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그래. 미셔너리. 이에 대한 어원, 라틴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뭔가 하면 화면 한번 보실래요? 자, 선교사는 영어로 미셔너리인데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뜻을 가진 단어가 나와요. 그게 사도야. 성경에 사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똑같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미셔너리 이퀄 아포스톨로스, 선교사 이퀄 사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누구냐? 협소한 의미로서는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 복음서에서는 제자이지만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제자,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근데 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는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협소하는 의미에서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두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듯이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제자들을 얘기하고 이제 20절로 가보게 되면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나오지요.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12명의 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12명의 제자에 의해서 전도받은 모든 크리스찬, 모든 신자들도 역시 사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냄받은 사도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어디로 갈까? 어느 곳으로 선교지가 어디예요? 선교 대상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불신자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라라고 하는 초청 단어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55장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그래, 한 단어 속에 오라 초청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도 한번 가보세요. 신약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오라 초청.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들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가라. 자,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을 시간 없고 구약에서 요나서 1장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야. 자, 신약에서도 한번 마태복음 마지막 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해서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차원에서 선교사요 사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가만히 위아래를 쳐다보시면서 아, 당신도 선교사셨군요. 미처 모르는 거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게 선교사야. 내가 말씀 듣기 전에 몰랐어. 옆에 좌우에 앉은 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지금 선교사님이셨네. 근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티를 안 나셨대? 왜? 자기 자신이 선교사인 줄 몰랐어. 나도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아포스톨로서, 영어로는 미셔너리, 내가 바로 사도요, 내가 바로 선교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가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여러분들의 선교사 정체 가지고 누구에게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 작정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지, 보내는 선교사도 되고 내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양면성이 우리 남북
우리 공동체, 남북, 우리 교우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현지로 갈 수 없으니까 현지로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명이나, 금년에는 몇 명이나 보낼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열방 열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 1호로 보내주셨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또 보내셔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선교사, 우리 정체가지고 선교사 역할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글로리아